저번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전할 때 다메섹에서 그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보증을 서줘요. 그래서 사도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얘가 진짜로 예수님 만난 거 맞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거 맞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주고 중재를 하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만하고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너무 잘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그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특공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공대가 만들어지고 원래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특공대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걔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특공대예요.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근데 첫 시작이 지금 그걸 먼저 당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바울은 괴로웠던 적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바울은 잘 자랐고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무사하게 자랐고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말리엘 선생한테 배운 걸 통해서 보면은 꽤나 뭐 집안에서도 넉넉하게 부유하게 밀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또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아는 거 보면은 그 구약의 그런 양피지들을 손에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자랐고 내가 뭘 남을 해야면 해야지 내가 남에게 해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것 때문에 광주리에 달려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의 이 일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는 나를 위해서 해를 받아야 된다. 많은 해를 받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러 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해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응답을 받았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해를 당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은 그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 힘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면은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버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들이 너에게 와서 절을 할 날이 온다. 그게 총리가 돼서 절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온다라는 건데 그 날 하나 보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고비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네가 많은 해를 받아야 되리라 그걸 보여줬고 그거대로 내가 이렇게 받는 거는 당연하구나.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네.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내딛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봐라 이렇게 와봐라 해서 아장아장 걷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끌어당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러는데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이 여기 왔었기 때문에 혹시 빌립이 가이사랴에 나타났던 그것 때문에 고넬료가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분명히 가이사랴에 왔었으니까 고넬료를 전도한 게 혹시 바울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빌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빌립은 이 이후에 별 얘기가 안 나오고 바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바울이 만약에 고넬료를 전도를 했다라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전도를 얘기할 때 자기가 안 얘기했을 리가 없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맞다 내가 그 외국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전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을 때 바울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 걔 내가 전도했던 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안 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전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빌립이 전도한 거예요. 빌립이 전도를 했고 고넬료는 네 고넬료
하여튼 고넬료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처음에 전도했던 사람이 적어도 빌립 혹은 바울, 나중에 세례지로 온 사람이 베드로 이 정도 이 정도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 아까 조금 생각을 해봤었긴 했는데 근데 얘기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겠다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 호세아서 1장 2절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네 형은 에서가 아니냐? 근데 내가 너를 그냥 사랑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십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근데 야곱과 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삶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자였죠. 부유했어요. 근데 모든 그 재산과 권한은 형한테 넘어갑니다. 에서에게 발목 잡고 태어났는데 형의 1초 차이도 안 나요. 근데 형이에요. 에서가. 그래서 이름도 발꿈치라는 뜻. 너 왜 내 발목 잡냐? 야비한 자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형은 사냥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대가 안 되죠. 조용한 자라고 나오고 미끈미끈한 자라고 나오고 매끈매끈한 피부를 갖고 있는 자라고 나오고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거든요. 그 자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맺어줬는데 내가 작은 자를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그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부터 사랑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약속의 자식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약속해서 낳은 자식 이삭이 그 약속의 자식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형을 사랑해요. 자기도 그 덕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자기가 사랑을 다 받았으면서 아버지가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되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야 이런 게 어디 있냐. 근데 어머니가 다행히 사랑해주긴 했는데 어머니 사랑은 그때 당시에 중동아시아 시대에는 불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싶고 아버지가 형을 사랑하는 이유가 에서가 너무 괜찮긴 괜찮아요. 막 사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쿨하고 그 야곱을 용서할 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야곱을 용서할 때 그 야곱을 용서하면서 안아주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운즉 형의 얼굴을 배운즉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로 전에 천사가 씨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분이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나 때문에 저주받은 형인데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 아들 에서인데 근데 나 때문에 저주받은 형의 삶 그 자가 나를 죽이러 올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그 용서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자 예수님인데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삶으로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과 형과 만날 때 그 형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자로 오시는데 날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에서 보여진 거죠. 되게 쿨하고 예수님을 닮았고 용서가 원수도 사랑하고 아버지를 계속 모셨고 눈이 멀어가지고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동생 떠난 다음에 20년 가까이 있었고 어머니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혼자 길렀단 말이죠. 눈먼 아버지 또 어떻습니까? 눈도 못 보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저주를 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 막판에 좀 배려심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에서의 가족, 에서의 그 재산이 너무 많고 야곱의 재산하고 부딪히니까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에돔 지역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데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더 좋아 보이니까 갔던 건데 욕심으로 간 건데 에서는 배려해서 떠난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삶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야곱의 삶이 이 땅에서 살면서 괜찮았는가? 형한테 맨날 눌렸고, 그 다음에 도망다의 삶을 살았고,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속았고, 일주일이 딱 괜찮았지만 어쨌든 그 14년을 더 이렇게 계속 일을 한 거고, 7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라반이 그 가격에 대해서 10번을 번복했다라고 나오고, 하나님이 챙겨줬으니까 받았지 그냥 올 뻔했고, 그것도 도망왔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는 우상 섬기는 여자고, 드라빔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아들들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 있는데 베냐민 낳다가 내 사랑하는 여자 죽었고, 부유하니까 새로운 여자 얻어도 중동아시아 시대에는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결혼을 못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떠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 네가 데려가는데 내가 여기서 건너가지 못하니까 나는 널 못 보지만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시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감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곳을 이름을 정하고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말한 게 뭡니까? 다른 여자 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 딸들 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죽었는데 자기가 사랑 안 했던 레아랑 그 두 종이랑 같이 다시 동침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를 둘씩 낳고 더 이상 동침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인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요셉은 또 죽은 줄 알고 살았고 평생을. 나중에 애굽에 살아있다 했더니 가는 길에 생각이 났겠죠. 이것들이 그럼 여태까지 지금 나한테 거짓말했던 건데 그 생각이 났을 거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살아온 날이 괴롭다라는 얘기를 파라오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하소연을 할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죽을 때 눈까지 멀어요. 아버지처럼. 거기에다가 이 꽁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나는 형 때문에 괴로웠는데 요셉아 너의 아들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꽁한 모습이 있어요.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서 그가 하는 유언을 보면은 뒤끝이 루벤 네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 저주를 받아라. 시몬, 레위, 둘째, 셋째 너네도 똑같아, 저주를 받아라. 넷째, 그래 너부터는 그냥 하자 하면서 이제 나중에 중간에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계속 저주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단이라든지 너는 뱀새끼로다 막 그러고, 단이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너는 뱀새끼로다. 내가 이걸 왜 하지? 막 와락가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락가락 했냐면은 애굽에 간 다음에 17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눈이 멀었지만 요셉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치매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들아, 너가 낳은 아들들,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은 내 아들이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처럼 내 아들. 그러니까 너랑 같은 학렬이고 이제부터 낳는 네 아들이 네 아들이고 걔네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 급을 하나를 올려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오게 하는데, 걔네들이 들어왔는데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7년이나 애굽에 있었는데 얘네들은 누구냐 그래요. 얘네들이 바로 걔입니다 그래요. 요셉이. 당신이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낳은 아들 걔네는 내 아들이다 그래놓고 얘네들은 누구냐 그러면. 죽기 직전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치매까지 왔어요. 막 근데 꽁해가지고 루벤 걔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야곱이 죽을 때는 국장을 치러줘요. 요셉이. 근데 죽었잖아요. 삶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날 사랑해주세요. 근데 내 인생은 왜 그래요? 사랑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야곱도 못 믿었어요.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은 더 이상 비겁한 자가 아니다. 너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냥 야곱으로 산 거예요. 나는 비겁한 자다. 산 거죠. 사울과
다윗 얘기할 때 그 성경에서 다들 뭐 다윗처럼 되라 뭐 그런 거 뭐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많고. 성경을 쭉 보면은 전 다윗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 사랑은 받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되게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았는데 태어나서 사는데 부모님이랑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그것도 기름병을 갖고 왔는데 그리스도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 동네가 80가구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 동네에 왕을 세우는 자가 온 거예요. 왕보다 높은 자가 왔는데 왕을 세우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사울 왕을 세우는 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는 걸 봤어요. 근데 또 기름을 들고 온 거죠.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인데 그 정도 되면은 양이 중요합니까? 그 이세의 집이 가난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 이 양 좀 봐줘요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다윗한테 맡기겠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다윗을 보여주기 싫은 거야. 창피한 거야. 다윗을 사무엘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수준이었던 거야. 다윗이. 얘가 그 수준이고 또 기름을 부었더니 근데 형들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전쟁이 나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도시락 갖다 주고 도시락 셔틀을 시키는데 도시락 갖다 주고 형의 상관에게 사인을 받아오라 그래요. 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인 받아오라 그래요. 대대장한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인 받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깨드릴게요. 다윗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성경이 그걸 안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다윗이 그래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는데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구경하러 왔지. 이 악한 놈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수준이 그래요. 무시당한 거죠. 무시당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욕망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인정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엄마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걸로 옮겨져요. 그래서 내 엄마한테 사랑 못 받았던 거 이런 여자한테 내가 사랑받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곱게 자란 여자를 사랑해요. 다윗은. 곱게 자란 유부녀여도 상관 안 해요. 조조 같은 성격이 있는데 곱게 자란 여자, 똑똑한 여자, 명문가 여자면 무조건 사랑해요. 근데 그때 조건이 붙었던 게 뭡니까? 골리앗을 이기면은 사울이 내가 그를 사위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울 생각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여자랑 진짜 결혼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사울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싸울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형이 와가지고 넌 못된 놈이다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한 다음에 다시 가서 그 사람들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진짜로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냐. 그걸 다시 물어봐요. 그게 2번 나와요. 반복 구절이에요. 형광펜 성경 반복 구절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다윗에 대한 오해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성경에선 가르쳐주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골리앗의 싸움에 미쳐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여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죄가 나왔구나. 아는 거죠. 다윗이 인정받고 싶고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고급 집에서 자란 여자에게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두 번째 딸 미갈 그러니까 공주님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부잣집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남편 나발 죽은 다음에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상관 안 해요. 다윗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 왕의 딸인데 그래서 압살롬하고 누이가 예쁘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잘생기고. 그래서 그 세 번째도 공주의 딸이고 그 다음에 바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딸이죠. 아이도벨 천재. 그래서 그 명문가의 딸
하여튼 그거에 이렇게 돼 있는 애예요. 그 유다에 네가 왕이 되어달라 그랬을 때 나중에 블레셋이 멸망 당한 다음에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람들이 추대를 했을 때 그래 알았다 그런 다음에 전체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추대를 받거든요. 거기서 헤브론에서 왕이 처음에 됐다가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는데 그때 최고의 그 용사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나라를 넘기겠다. 그때 다윗이 조건으로 건 게 뭡니까? 내 여자 미갈 내놔라. 미갈 딴 남자랑 이미 결혼했는데 아니 상관없어. 그 여자 나한테 내놔라. 지금 12지파를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적이 와가지고 내가 그냥 너한테 넘기겠다 그러고 있는데 나라가 넘어오는 게 왕이 되는 게 예전에 사무엘이 너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야 하나님의 언약을 상관도 안 하고 다윗의 생각이 뭐냐? 아, 그 첫 번째 여자 그 공주인데 내가 걔 중요하다. 걔 데려와라 그럼.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목매어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자식한테 배반당해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행복했던 날이 있나? 없어요. 죽는 날까지 도망다니고. 자기가 죽었는데도 자기 자식들이 또 죽어요. 솔로몬이 다 죽이잖아요, 또. 그러면 다윗의 삶을 살겠습니까? 사울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사울은 유력한 자 기스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고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잘생겼고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여기에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마디 했더니 5줄이 나오죠. 여자들이 지금 바쁘고 뭐 하고 있고 빨리 가면 만날 수 있고 하면서 막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왜 여자가 쭉 얘기를 합니까? 잘생겼으니까. 너무 잘생겼단 말이에요. 사람 얼마나 잘생겼냐면은 왕으로 딱 얘가 맞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 저 정도여야지 생각을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용사예요. 싸움에 한 번도 안 졌어요. 사울은. 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아가왕을 잡았을 때도 걔가 죄를 져서 그렇지 싸움에 진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딱 한 번 져요. 블레셋 때. 죽을 때 딱 한 번 지고 인생 동안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진 적도 없고 자기 아들이 왕자고. 내 원수가 다윗인데 내 원수가 나를 못 죽여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의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 번도 머리에 두통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두통은 있는데 그것만 따지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너무 사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너무 에서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누구보다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 줘요. 욥처럼 사랑해 주시고 다윗처럼 사랑해 주시고 야곱처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야 내가 지금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안 보이지? 안 보여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끔찍한 삶을 살았는데 태어났을 때 엄마가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그 요셉의 역할은 뭐냐면은 태어나고 그다음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12살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이제 사역이 끝난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대 후반 때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목수가 아니라 건축자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건축자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자예요.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에요. 나무 목수가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은 건축자고 나쁘게 말하면은 막노동꾼입니다. 근데 얼마나 막노동꾼이냐면은 저가 누구냐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래요. 그라는 게 딱 붙으면은, 우리나라는 그를 아무데나 붙이지만 대부분 외국의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가 붙으면은 그 목수하면 그 사람이 딱 하나밖에 생각 안 나야 돼요. 그냥 그 빌딩 하면은, 그냥 높은 그 빌딩 하면은 63 빌딩이 생각나듯이, 저희 롯데타워가 있지만 상징이 되는 건 63 빌딩이잖아요. 그 뭐 하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게 생각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은 그 노동자, 그 막노동꾼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면 막노동꾼의 대가 명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허든 일을 다 한 사람의 자식인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자식이, 동생이 4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도 있고, 그 엄마를 모시는 장남으로서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30살까지 일해요. 예수님이 30살까지 참으셨다라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30살까지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12살에 이미 지식이 폭발을 했는데, 완성이 됐어요. 12살에 이미.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학의 경지에 올랐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안 믿어지고, 말로 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역을 예수님이 12살 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절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8번째 반열이었죠. 8번째 학렬 아비아의 반열이어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끝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급의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최고 지도자급만 남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왔다가 까먹고 예수님은 혼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적어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보다 높은, 사가랴보다 높은 사람들의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한 거예요. 야, 너 누구냐? 왜 너 혼자 있냐? 그러면서 일로 와봐라. 성경 좀 아니?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맞췄다. OX.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요. 12살짜리 예수님한테 그 최고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총장급의 사람들이 이 성경 어떻게 푸는 거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대답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니 사람들이 기이 여겨요. 이 신학이 12살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오더니 너 왜 여기 있었느냐? 우리가 너 잊어버린 줄 알았다. 그 맹한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순정하면서 산다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30살 때까지.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참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막노동 해야 되는데, 장남인데 일자라던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모든 가족이 예수님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당신의 자매들이 와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한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삶 자체는 자기의 집도 없고 괴롭고 인정 못 받고 욕먹고 죽을 때는 사형을 당해서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제가 뭐 고난이 있다 막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게 보여줘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싫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나 이거 너무 못 버티겠으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널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요셉 생각해 봅시다. 벗어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못 돼요. 총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요셉이. 하지만 벗어나게 되면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해가지고 얘가 거기서 그래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얘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스스로 원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걸 맨날 기도했겠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쓴 자는 내가 못 받겠습니다. 나에게 받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때로 하는 거 좋은데 아우 못 받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에게도 부활이 없어요. 야곱이 나 이렇게 못 산다.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냥 나는 그냥 복 받는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어머니 사랑받고 그 집에서 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안 태어나요. 이스라엘이 안 돼요. 다윗이 그냥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지장이 생겨요. 밧세바를 취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밧세바 취해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낳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진짜 코끼리 만지는 장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질 수 있는 거는 내가 닿을 수 있는 영역은 코끼리의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구나 코끼리는. 코끼리는 귀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넓은 부채구나. 꼬리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뱀이구나. 그거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은 너도 맞고 나도 맞겠고 한번 거기까지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니도 맞고 나도 맞다 하면은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만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해서 옆에 그 눈이 뜬 애는 꼬마애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 되면은 한 분야에 정통하게 되는 거예요. 못해요 그거를 우리는 한 분야에서 하나밖에 못 만져요. 예를 들면 경제에서 다리밖에 못 만지고 정치에서 배밖에 못 만지고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역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전체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경제구나, 정치구나, 이게 바로 예술이구나, 이게 바로 의료구나 이런 걸 깨닫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이 코끼리를 만든 수많은 코끼리를 만든 창조주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는 볼 생각이 없고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나만 보니까 창조주가 보기에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일이 많다.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예정돼 있다. 메시아도 와야지. 너를 통해서 모두 해야지. 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쭉 계획대로 가는데 나는 그거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내가 만지는 이거에서 다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죄를 짓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리고 에서처럼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살아라.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내 삶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 안 보여서 그래.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별일 없는 우리가 들어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되는 거지. 힘든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요. 이거 상처받아요. 그래서 뜻이 뭐가 있어요. 그게 해결받는 게 하나님의 의미고 뜻이지. 괴로운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요. 괴로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거고 요셉도 복을 받은 거고 예레미야도 복을 받은 거고 다 복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 버려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줬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기근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해에 기근이 있는데 절대 못 버는 때였어요. 그리고 이삭이 어디 있었습니까? 옥토에 있었습니까? 그랄 골짜기에 거했다 그래요. 골짜기에서 뭐가 나겠어요? 100배의 결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파농법이에요. 그냥 뿌렸단 말이죠. 골짜기 돌들에다가. 근데 그게 100배의 결실이 난 거예요. 모내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은 건데 그러면은 그거는 복을 준 복이 아니냐? 복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한테 날 떠나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물론 걔가 그랬지만 어쨌든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도 복이고 다 복입니다. 그 복이라는 게 잘못된 개념도 아니고 좋아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요.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돈하고 인생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었는데 망한 다음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기억은 저는 망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해서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리고 준비하고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걸로 갖다 계획을 사고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아니더라도 뭐 구상을 하고 뭘 하고 그러더라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쌓여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내가 나이가 먹는다, 어쩐다, 상황이 바뀌는 걸 모르겠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거 다 따지는 거 좋은데 근원을 따져가면 결국엔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사라져가는 게 무서운 거야. 돈이 몇십억이 있으면은 내가 사업을 구상하든 뭘 하든 그게 늦어지든 세상이 변하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돈이 나쁩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숭배하는 게 나쁜 거지. 그 돈을 하나님이 알아요. 돈을 줬어요. 돈의 그런 경제 개념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편하니까. 돈이라는 게 뭐에 편합니까? 나누기 편해서 좋아요. 돈이라는 게 썩지 않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은 보관이 되고 이것 자체는 별로 상관없는데 종이 하나 만드는 거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걸 가격을 높이는데 유용해요. 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요즘엔 돈을 찍지도 않아. 그냥 숫자만 넣어주면 돼. 돈이라는 건 나누기 편해서 그래요. 고린도 후서 지금 제가 말씀 만들고 있는데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평균케 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평균케 하다. 평균케 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그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랑 바나바가 처음에 도와주러 왔다가 나중에 한참 지났는데도 10몇 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돕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까지도 해가지고 돈을 갖다 보내요. 디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평균케 하는 것이다. 그래요. 평균을 만드는 거예요. 평균을. 너네가 지금은 부유하고 그들은 지금 가난한데 약한데 그것을 너희가 평균케 하는 것이다. 근데 니네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너네가 약해지고 이들이 강해지면 그때는 이렇게 평균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걸 주신 이유가 돈이 쓰기 편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주느냐라는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왜 두렵습니까? 나는 줬는데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내가 힘들어졌는데 안 도와주면 나는 저 나쁜 놈 하면서 내 자식아 이거 깨달아라 복수해라고 막 죽는단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막 쓰러져 죽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살아요. 나는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너가 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준 거에 대해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깝지 않은 만큼만 줘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면은 많이 내도 내는 것이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안 내도 괜찮다라고 그래요. 내가 내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해. 나는 지금 늙어서 죽기 직전인데 우리 교회가 나빠지고 저희가 예루살렘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럼 나 안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줘라. 꺼주지는 말고 줘라 그러는 거죠. 그게 구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을 거둔 게 뭐냐면은 11조 개념인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래서 그 11조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11조에 내가 구를 받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된 자들과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11조가. 그럼 뭡니까? 교회 다니는 헌금과 그 다음에 분깃이 없는 사람들 돕고 그 다음에 나그네된 자들 돕고 봉사활동 한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거 11조 얘기하면서 부모님 얘기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식들 나그네잖아요. 집이 없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집이 없다라고 하면 나그네 아닙니까? 성경적 개념에서 아직 자기 이름으로 집이 없다라면은 그러면은 집이 없는 나그네면은 얘를 갖다 돕는 게 11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 돕고 내 가족 부양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쳐가지고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 그런 거예요. 나중엔 그 10분의 1 개념도 없어요. 사도행전 들어가면 10분의 1 개념이 안 나와요, 아예 그냥. 왜냐면 그냥 굳이 하면은 그게 바로 10분의 1이 맞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10분의 1을 안 정해주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은 10분의 1을 안 정해주면은 내가 의로움 때문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두려워해요. 아, 나는 지금, 반을 내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 두보로또 갖지 말라 그랬는데, 더 내야 되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보호법으로 받는 게 11조예요. 요만큼만 내. 끝난 거죠. 11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때 요셉의 토지법에서 12조가 나왔잖아요. 10의 2조가. 그래서 20%를 내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1조를 줄여줬죠. 그 반으로 줄여줬죠. 쉽게 말하면 11조의 개념은 세금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세금이 11조였고 그 11조에 쓰여지는 돈으로 또 들어갔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면은 사실상 그 세금이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지금. 그럼 내 세금으로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네가 그래서 세금을 내라 그래요. 왜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로마에게? 왜 그 말을 합니까? 세금을 내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는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세금에 다 포함이 됐던 거예요, 원래.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막 하나님의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거기서 남을 도와주는 것까지 하면 넌 대단하다 그랬던 거죠. 잠언에서도 이게 돈은 만사에 통용하느니라라고 돈으로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도와줄 때. 가지고 선물보다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느냐? 당연히 줘요. 돈이 없으면은 진짜 사람이 옹졸해지고 진짜 비열해지고 그냥 막 그래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가난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가난의 무서움은 굶는 게 무서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비참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게 가난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복을 주시는 거 그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물질의 복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사단이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속여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음녀가 나오는데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는데 그 짐승을 탄 음녀가 모든 보석을 다 갖고 있고 자기 거인 척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래 걔 거 아니까 일시에 뺐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요. 그 모든 세계가 그와 무역했던 모든 나라가 너가 부유했고 너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됐었는데 치부됐었는데 어떻게 너가 일순간에 망했는가 하면서 놀라워해요. 그거에 대한 애통이 나오고. 왜 그러냐면은 그 물질의 복이 사단 거라고 우리가 거짓말을 당해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 의를 하면 내가 너한테 안 주겠느냐 그런 거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는데 평준케 주는 때가 있어요. 물론 몰아줄 때가 있어요. 근데 평준케 줄 때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게 평준케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자도 많지 않고 적은 자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기록된 바가 나오는데 그 기록된 바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만나 때 나와요. 만나 때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마다 각각 한 오멜씩 주는데 많이 주시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주시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모두가 먹을 만한 그 식량을 각기 식량대로 차게 하나 그러는데 그 오멜이라는 게 한 오멜이라는 게 뭐냐면 2.2리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 대박으로 옛날에 쌀 샀잖아요. 한 대박이 어느 분량입니까? 한 대박으로 쌀 사면은 식구가 한 끼를 먹죠. 그러면 한 명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루를 먹어요. 한 대박의 개념이 그거예요. 2.2리터의 곡물은 한 대박이면 뭐냐면 한 명이 넉넉하게 하루 종일 먹는 게 한 대박이에요. 그게 한 오멜이에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한 오멜과 한 대박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갖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한 대박씩 준 거예요. 많이 준 자도 되고 적게 준 자도 되고. 왜냐하면 나는 조금 더 주웠고 쟤는 조금 덜 주웠는데 어차피 내일 또 올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너 먹어라 그런 거. 하나님 줄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념이었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근데 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에 목돈이 필요하다. 내가 당장에 큰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그 학교 비용 왕창 낸 것처럼 하나님 비용이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안 주신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필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설득당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받을 생각만 있지. 왜 안 주냐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믿어서 사니까 분명히 내가 요셉한테 절할 날이 올 텐데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해 줘 놓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옷을 보고 이거 그럴 리가 없다 웃기지 마라. 너 어디서 숨겼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분명히 내가 그에게 무릎 꿇을 날이 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옷만 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내 아들의 옷이구나. 맹수가 와가지고 찢어주겠구나. 그러면서 지 혼자 거짓말을 만들어서 믿고 사니까 하나님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못 믿는 상태로 괴로워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안 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내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서 살아요. 저는 자식 키워보니까 조금씩 알겠어요, 이제. 나는 니한테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잘해주려고 했던 건데 내 행동에 오해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날 미워하는 거지 하면서 방에 딱 들어가 문 닫으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야 그거 아니야고 혼낼 수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여보 내버려둬. 잠깐 좀 내버려둬. 우리는 그 수준으로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당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수준에 우리 스스로를 몰아가요. 그래서 왜 안 주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화가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안 아까워해요. 진짜 안 아까워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그냥 줘요. 근데 아까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좋은 거 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챙겨서 너무 좋은 거 주잖아요. 또 안 받아. 이게 문제야. 이거 되게 웃겨요. 우리가 안 받아요. 꽤나 그 경제학 쪽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회를 차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안 받아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면서 안 받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한테 아버지가 한번 진짜 돈 모아가지고 애한테 정말 좋은 완전히 사치스러운 선물을 딱 줬어요. 애가 안 갖고 놀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면 모셔두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싸구려 사가지고 그거 갖고 놀아. 이거 팔고 딴 거 쓰지. 막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그게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라는 그거에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렇거든요. 요만큼 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잖아요. 우리가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진짜로 그냥 걷어차요. 아니 이거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걷어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극도로 오해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내가 잘해야 그거보다 맞는 사랑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과한 사랑은 받아들이는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몸의 아버지랑 동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윗이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죄인 됐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맨날 보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런 것처럼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 받아들여요.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나한테 그런 사랑을 할 리가 없어.
예를 들면 오늘 1시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1시간 동안 해서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은 1시간 하나님이 잘 쳐줘도 한 30만 원 주면 딱 맞아. 하나님이 45만 원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5억을 주잖아요. 잘못 줬다는 생각을 해. 아니 내 거 아닌데 이거 5억을 다시 헌금해.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다시 헌금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식한테 비싼 거 사줬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딴 데다가 쓰자.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못 줘요. 나한테 직접. 걔한테 따로 주지. 저 사람한테 따로 주지. 그러니까 나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갖다 팔 거거든. 그래 너무 좋은 걸 주면은 안 받아들일 생각밖에 없거든. 우리가 돈을 갖다가 되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고 못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내가 너무 럭셔리하게 받으면 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까워서 안 준 게 아닌데 처음에 어떻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뒀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아프리카에 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뒀어요. 에덴이라는 게 뭐냐면요. 에덴이요. 좋게 생각해가지고 막 풍요롭다 그러는데 정확한 헬라어 뜻은 사치스럽다예요. 히브리어 뜻으로. 사치의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치의 동산에 두시고 사치를 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쫓겨난 거지.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받았던 그 사치. 하나님이 사치한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 마음껏 사치해라. 내가 너에게 지식도 주고 네가 마음껏 사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하면서 사치를 주셨는데 방패를 갖다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사치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때 전쟁이 안 났어요. 아무 나라도 안 쳐들어왔어요. 그런 사치품이 어디 있습니까? 쓸데도 없어. 근데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었고 그냥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냥 다 금으로. 그래서 은은 돌처럼 흔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럽니까? 너 왜 너만 하냐 그럽니까? 나누지 않았냐 그럽니까? 아니요. 괜찮아. 내가 준 거야. 마음껏 써. 솔로몬은 그걸 누린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한테 받고 난 누릴 거야. 근데 우리는 못 그래. 아, 이거 너무 많이 받았는데? 뭔가 죄스러운 거지. 원래 여기가 되게 가난한 동네였잖아요. 마포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부유해지면서 여기에 그 판다촌에서 살던 그 가난한 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졸부가 됐단 말이죠. 맞아요. 딱 그건데 제 마음이 저 졸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저랑 같이 걸으시는 분이 그때 얘기를 하신 게 여기가 되게 가난한 동네였는데 여기가 땅값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좀 보상을 받았네요.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저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했어요. 난 그 사람들이 졸부로 보였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신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픈 거지. 내가 왜 저게 판자가 없었을까? 내가 그때 거기에 판자가 있었으면 나도 졸부가 됐을 텐데 우리가 보기엔 졸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한 거보다 더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열받아. 내가 너한테 복 준 거면은 그냥 복 받고 감사하고 살면 되고 사치스럽냐? 내가 더 줄 수 있어. 내가 다 만들었거든.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줬는데 이까짓 거 내가 아까워할까봐? 내가 너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 안 믿어지냐? 그리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 이웃 사랑해야 돼요? 아, 많이 할 거 없어. 네가 마음에 생기는 만큼만 해. 그 마음도 내가 주는 거야.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네가 하면은 내 말씀에 순종한 거야. 내가 그것도 하늘의 상으로 줄게.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경제관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주세요. 난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네. 하나님의 부유함 좀 한번 내가 경험 좀 하시다. 내가 새끼밖에 못 먹지만 그 솔로몬이 한 끼에 양 1000마리 잡았다면서요. 아,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나도 새끼밖에 못 먹고 요만큼밖에 못 먹고 내가 나눠줄 건데 많이 줬으니까 나눠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배고픈 사람한테 하나님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넉넉한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주세요. 받아보니까 좋네. 하나님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마세요. 내가 제한을 두고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무슨 거룩이야. 그게 불교적인 거고 도교적인 거고 유교적인 거지. 일단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몇 명만 합시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기의 그 재산을 지키는 군인이 318명이에요. 내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사설 경비원이.
걔들이 군인으로 가가지고 롯 구해오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에도 백배의 결실이 난 다음에 왕이 와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혼자 못 와요. 자기가 잘못될까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옵니다.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맹하자. 너 너무 무섭다 그래요. 너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너 안 건드릴게.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오고 군대 장관이 같이 와가지고 당신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무섭고 건드리지 마세요. 평화 조약을 맺을 정도가 아니시면은 아직 부자 아니니까 너무 아직 아니에요. 중개무역으로 한 건데 에시온게벨에 항구를 얻어가지고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금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터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거고, 그 밑에 왕인, 어떤 왕이지? 아하시아 왕인가? 걔가 또 그 중개무역을 하려고 거기를 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아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또 그렇게 부자 돼보자. 그래서 연합을 해서 해요. 근데 그 배가 2번이나 침몰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가르쳐 주죠. 아합이랑 손잡지 마.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방법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루트가 있다라고 뭐 하는데 통로 막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붙는 게 있고 따르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사라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도 이번에 너는 쳐라 다음에는 명예라 그러면서 똑같이 치면은 하나님 필요 없고 치면은 무조건 열리는 물이 나오는 요술지팡이 등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거룩하게 내가 하는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치면 무조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야. 이거대로 하면 돼. 저 목사님 생식 만드는 사람이야. 생식대로 해가지고 뭐 1년에 80억 벌었대.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 부은 거야. 나도 생식 만들래. 그럼 그 사람 망해요. 다른 목사님은.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믿은 거야. 거룩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 갔다 오면 부자가 되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 때처럼 기근이 임해서 근데 하나님 딱 막아요. 너 애굽에 가지 마. 그러면 왜냐면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안 가고 그랄에서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걸로 됐대. 나도 저걸로 한다. 절대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불교의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 유교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 아버지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세요. 이게 코끼리 다리만 만지지 마시고 코끼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